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신 분들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주어서 마시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리를 주기 때문에 술 마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술 문제로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술을 잡수시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하필이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사건일까?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사건을 하셨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그래서 이 피를 마시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보여주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은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 하신 것까지를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님의 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굳이 이것을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이 사건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이적의 체험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택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들,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먼저 하인들에게 명한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의 순종을 배우셔서 이와 같은 순종을 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의 현장에 참여하시고 그것을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어떤 순종을 하였습니까? 먼저는 넘쳐나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어떻게 물을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의 그 갈라진 끄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물이 채워지지 않고 흘러지는 부분,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은 아기 끝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채울 수 있는 데까지 다 채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쳐나게 순종할 때 이적의 주인공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십니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십니까? 이것 좀 해라 하면은 그것까지만 합니까?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의 주인공들이 된 하인들은 주님이 하라고 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넘쳐나는 순종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표현을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이 목에까지 찼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음식 잡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련한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 목에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먹는 거는 좀 미련한 건데, 저도 그래서 음식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사천성에 있는 고장 지역에 그 초등학교 건물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워낙 그 산골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이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살고 산골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초등학교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교사들이 사는 기숙사도 그렇고 책상 걸상을 떠나서 칠판도 없고 흙판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중국에 있는 정말 어렵게 사는 이 아이들 도와주자 해서 학교를 최신식 현대식 건물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건축해 준 일이 한 2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처음에 사천성에 있는 기독교 주석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그곳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이 목사님이 중국 음식점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중국 음식을 잘 먹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먹는 법을 몰랐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미련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음식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먹다 보니까 이제는 배가 더 이상 먹지 마라 하는데 대접해 주시는 목사님의 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뭐 안 먹겠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식이 어디까지 찹니까? 그때 저는 하늘이 노래지고 이러다가 순교를 하는 거구나. 정말 그때 먹고 체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저는 중국을 가게 되면 그 중국 향을 맡지를 못합니다. 그때 너무 질려가지고
사천 음식은 또 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천 음식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음식이 목에까지 차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목에까지 찰 정도로 넘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치도록 할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한 여인이 엘리사에 와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의 아내인데 그 제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내 남편, 죽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내 남편이 죽고 이제 먹고 살 것 없어가지고 빚내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돈을 구워준 그 사람이 이제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못 갚으면은 너와 너의 두 아들들을 종 삼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와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고 빌려온 다음에는 문을 닫고 너 한 그릇 있는 그 그릇에 든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엘리사의 명에 따라 이웃에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는 겁니다. 빌려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자기에게 있는 한 그릇, 기름이 있는 한 그릇을 들고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에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릇 더 가지고 와라 했더니 아들들이 어머니 이제는 빌려온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멈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명을 따라서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빌려오라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별로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조금만 빌려왔으면은 그 여인이 받은 축복은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만 기름이 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그렇게 깊게 새겨듣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서 그릇을 빌렸다라면 그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녀가 넘치도록 빌려가지고 왔다라면 넘쳐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느 정도로 그릇을 빌려왔습니까?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가 되어진 일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이 그릇을 빌려가지고 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빚진 것을 다 갚고도 두 아들과 그 여인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의 기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왕 순종할 것 같으면 넘쳐나게 순종할 때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마지못해 한다라면 그거밖에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그 여인이 빈 그릇 넘치도록 많이 가져온 그 빈 그릇 가져오게 되니까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차서 빚을 진 것 다 갖고도 그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여유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당간당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넘치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할 때 아귀까지 채우는 넘쳐나도록 순종한 이 순종의 모습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의심 없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을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야기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빈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붓고 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 바꿔 말하면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나니까 아기까지 채우고 나니까 그 즉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떠서 갖다 주러 걸어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은 이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실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 세 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언제 변했겠습니까? 답은 없어요. 정답은 모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지고 조금 우리가 유추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 조금은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닐까. 아까 3번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아리에 물을 붓자마자 이게 포도주가 됐다고 하면은 갖다 주라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벌써 포도주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하인들을 보게 되면 아직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는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는데 이 물을 포도주처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종해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의심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라.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내 되는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삭을 낳기 1년 전 천사가 예고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어떠합니까? 웃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무슨 아들을 안겠느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가 여기서 웃은 것은요, 의심하는 웃음, 쉽게 말하면 비웃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와 달리 한나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되는 그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브닌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한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으로 알고 포도주 좀 그만 먹어라 꾸짖은 것 아닙니까?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한나가 힘들어서 원통하고 힘겨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그런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때 한나는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간 한나는 어떡합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생긴 게 없습니다. 아직 아이도 임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제사장의 그 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 말에 한나는 근심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아직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한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선포,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에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고 그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직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순종,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순종을 배우셔서 진정 의심 없는 순종함으로 이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참여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건에 참여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 명하시는 그 표적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게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적의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2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 하니까 손님들을 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했더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면 한 번은 좀 돌이켜 봐야 되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자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에 참여할 때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인과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라면 주님이 초청하실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부흥회에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광고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밭에 가서 밭 갈고 사업하러 사업장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려면은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 아닙니까? 말씀의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좀 뒤로 해놓고 우리가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은혜의 잔치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 참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정하시고 내가 이번 부흥 집회 7번 집회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저녁과 새벽에만 집회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조금 덜 쉬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체험케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대를 가지시고 기대함을 가지시고 참여하셔서 진정 이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이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주인공들이 되려면 먼저는 순종을 하려면, 이왕 순종을 하려면 넘쳐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직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의심 없이 순종해야지 이와 같은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만 하나가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참여할 때 우리는 동일한 이적을 목도하는, 체험하는 축복자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받기 좋은 이 계절,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알아 그들처럼 넘쳐나는 순종, 의심 없는 순종, 참여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